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처음 시작된 곳, 처음으로 서양 악기가 연주된 곳, 처음으로 활자에 기름을 묻혀 책을 찍어낸 곳, 처음으로 여성병원이 설립된 곳, 처음으로 개신교 세례가 베풀어진 곳, 개신교 성만찬이 거행된 곳, 감리교와 장로교의 어머니교회가 설립된 곳, 첫 서양식 예배당이 세워진 곳, 처음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된 곳, 근대화와 선교의 첫 발걸음이 새겨진 장소, 정동을 거닐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걸어서 은혜 속으로라고 하는 자그마한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지요. 특별히 서울 시내 한복판에는 한국의 신앙이 처음 전해졌을 때의 좋은 유산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걸어서 은혜 속으로라고 하는 자그마한 것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요? 예. 지금 여기는 배제학당 역사관 앞에 서 있어요. 1885년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최초 근대식 교육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외국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려면 통역관들도 필요하고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한 학교가 아니라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종왕이 유용한 황제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배제학당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건축이고 이 안에는 강의실과 도서실 그리고 예배실, 인쇄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배제 박물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펜셀러 선교사님께서 배제학당을 세우시면서 확실한 교육 이념이 필요하겠죠. 한자어로 욕위대자 당위인역 이런 말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 이념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국가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만들려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일반 학과가 있었고 또 연설과 토론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갔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건강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체육 훈련도 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최초의 전국 대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선교를 활발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선교에는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 보수적인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읽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첫 번째 세례자가 나왔어요. 한용경 그리고 박상중 이런 첫 세례자가 나오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제일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예. 목사님, 그러면 이 배제학당에서 배출한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냥 혼자 생각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이승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서재필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창간하신 분이고, 주시경 선생님 한글 체계의 기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소월 시인과 같은 분들이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선교의 기틀을 만들었고, 이것이 또 정동제일교회와 연결이 되니까 이제 정동제일교회가 한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동제일감리교회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지요. 1887년 10월 9일 베델 예배당이라고 하는 현판을 걸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94년 500명 수용하는 현대식 예배당으로 이제 건축됐는데 1897년 10월에 이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 건축 구조가 조지아의 고딕 양식으로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당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 쪽에는 강대상과 또 성찬대가 있고, 양 날개는 이제 성가대석, 그리고 몸통에는 회중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가 되었는데, 점점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렇게 증축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의 이러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890년대에는 언덕 위의 신식 건물로 이 예배당이 아주 장안의 명물로 소문이 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목사님, 보통 교회를 보면은 가장 높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가 안 보이네요. 이곳은 어떤 건물인가요? 저기는 종탑이에요, 종탑.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순직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의 이름이 뭐냐면 병세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세상을 깨우치는 종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건축하기 전에는 남자들은 배제학당에서, 그리고 여자들은 이화학당에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함께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당을 짓기로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성 교인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건축 헌금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당시로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헌신하게 된 것이죠. 물론 완공 후에도 한동안은 가운데 휘장을 쳐서 남녀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문은 이화학당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그곳으로 출입을 하고, 또 남문은 배제학당 학생들과 또 남성들이 출입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운데는 칸막이 켜져 있으니까 서로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서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예배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이곳에 있는 이 형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이 형상의 주인공은 헨리 게하트 아펜셀러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북감리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이시죠. 엘리 다찌와 결혼 후에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모두 우리 한국 선교에 쏟은 분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일본으로 선교를 자원했지만
결국 가서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우리 한국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목포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곳을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 침몰 사고로 순교를 하십니다. 그의 나이 44, 1902년에 일찍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4남매가 장성에서 한국으로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선교를 계속 하신 그런 선교의 좋은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의 발을 디디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의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참 이런 기도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지금 정동제일교회 안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곳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모르고 또 여기 성도들은 또 영어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아펜셀러 목사님은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한국말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참 재밌는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있는 언어의 장벽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심지가 되도록 기도했다. 현재 서울에는 교인 수가 모두 7명이다. 교인 수는 적었지만 모임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최초로 시작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감리교 최초로 여성이 세례를 받았고요. 또 한국인을 위한 최초의 성찬 예배가 이곳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첫 한국어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르간도 우리나라 최초의 오르간이 여기 세워졌고요. 지금 여기 있는 강대상은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사용하시던 그 강대상이라고 합니다. 1902년 제4대 담임 목사님 최병헌 목사님께서 이곳에 담임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그 해외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정동제일교회가 우리 민족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동제일교회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순 5대 담임 목사님, 또 6대 손정도 목사님, 7대 이필주 목사님, 이러한 담임 목사님께서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이필주 목사님은 1919년에 담임 목사님이셨고, 박동환 전도사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함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이 정동제일교회 출신이고요. 개화운동을 이끌었던 윤치호 선생님, 또 이승만 대통령, 이러한 분들이 다 이 정동제일교회의 출신이셨습니다. 특별히 이 강대상 뒤에는 지하 공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그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몰래 이제 인쇄를 했어요. 뭘 인쇄했느냐? 독립선언서. 그 독립선언서를 여기서 인쇄해서 배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그냥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념이 아니라
그 신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보구여관 터가 있네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길래 이렇게 터가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아, 예. 이곳이 여성을 위한 최초의 의료 선교 기관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남자, 여자 같이 잘 섞여서 살지만 그 당시에는 남녀 구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의사가 여성 환자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여자 의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1887년 10월 31일 여자 의사 하워드가 입국해서 이곳에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 그것이 바로 보구여관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곳은 최초의 여성을 위한 병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화학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여기 이화박물관 앞에 서 있습니다. 스크랜턴 대부인에 의해 시작이 됐는데요. 그 대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워낙 큰 일을 많이 하셔서 대부인이라 이러한 이름이 붙었고요. 1885년 여성 교육의 선교를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처음 이곳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누가 계실까요?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없겠죠. 그래서 최초의 학생들이 누가 왔냐면 소위 말해서 버려진 학생들, 복순이가 왔는데 복순이 왜 왔느냐? 그 엄마가 야 먹을 거 없으니까 거기 가면 먹을 거 준다. 가서 얻어먹고 와라. 그래서 오는 학생이 복순이였고 또 풍토병에 걸린 별단이라고 하는 학생도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화학당의 시작은 소외받은 여성들, 버려진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서 유능한 인재로 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작은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유관순 교실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최초의 주일 학교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1888년 이화 학생들로 중심이 된 종교 교육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남자 설교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이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휘장을 이렇게 치고 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 참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현실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1885년 5월 달에 참 가짜뉴스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는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놀이개로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가짜뉴스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금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선교사님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보니까 예배 끝난 후에 몰래 들어와서 어느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만 예배 드려야지 당신이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몰래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내용이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렇게 증언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소연하기를 제발 나 주일 저녁에만이라도 좀 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집에는 쌀도 떨어지고 땔감도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제발 부탁이니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뭐 그 말이 통하긴 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같이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다 초월해요. 특별히 당시에 조선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던 특별히 소외받은 여성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빛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화학당 박물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화학당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잘 자라게 됩니다. 몇 예를 들자면 여매래,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 학생은 성문 밖에 버려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진명여학교를 설립을 했죠. 지금도 아주 좋은 학교 있죠. 그리고 박에스더는 누구냐면 선교사 하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참 미천하고 그런데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란사라고 하는 학생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최초의 여성 문학사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인천 별갑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볼 때는 참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좋은 인재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한국 사회에 많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점들이죠. 예. 목사님, 이 당시에 그 이화 학생들의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 전통이 구국기도회예요. 구국기도회. 구국기도회라는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이화학당 학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구국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은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도 늘 시간을 맞춰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부모님들이 쟤네들이 참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배울만 하구나 이렇게 느끼고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많이 전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도 우리 유관순 열사도 이 구국기도에 참여하면서 나라를 구하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옛 러시아 공사관 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참 슬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1886년 명성 황후가 시해를 당하죠. 그것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시해를 당한 후에 고종이 이제 일본의 압력을 피해서 경복궁을 떠나 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가장 책임자가 힘을 잃고 이 다른 나라 대사관에 피신을 와 있으니 그 얼마나 그 신사가 딱하고 애처롭고 우리 역사의 수모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 각축전을 벌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의선 철도와 경인선 철도 이러한 부설권들의 이권들이 이제 빼앗기는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종 황제께서 1년 동안 머물고 이제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서 이제 원래 경복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덕수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덕수궁으로 향하는 그 길을 함께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종의 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머무시다가 이제 덕수궁으로 향하는 그 길이지요. 덕수궁에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또 연호를 광무로, 그리고 황제 즉위식도 거행을 하고 독립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나름 나라를 세워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쓴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호도 바꾸고 또 왕권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것이 큰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이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이 고종의 길을 가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야,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좀 여러 사람들이 이런 길을 겪고 걸으면서 역사의 흔적을 이렇게 같이 경험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나도 우리 저 손주들 데리고 한번 와야 되겠어 다시. 그러게. 여기가 이제 덕수궁 돌담길이라 그러는데 네. 그 정동교회 앞에 지금 현대미술관 자리에 그게 이제 법원이 있었대요. 그 이제 가정이 원만치 못해서 이혼하게 될 때 이제 법원에 오잖아. 그 사람들이 법원에 왔다가 이제 헤어지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이 덕수궁 돌담길이 걸으면 헤어지는 길이라 뭐 그렇게 이제 뒷얘기가 있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이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 그냥 하는 이야기고 그만큼 이제 가정이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지금 성공회 서울 성당 앞에 있습니다. 이 성공회는 앵글리칸 철치라고 말하죠.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뿌리가 바로 이 성공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와 특별한 연관을 맺고 있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이 성공회 서울 성당은 우리나라 유일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당시에는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주변의 정서와 문화를 잘 조화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덕수궁이 있죠. 이 덕수궁은 참 정적입니다. 이곳에 고딕 양식이 세워지면 잘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잘 세워져서 서울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에 착공한 것이 192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지는데 건축비도 부족하지요. 또 우리 6.25 전쟁도 일어났지요. 그런데다가 이 건물의 설계도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문화재인데 아주 처음 만들어진 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영국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 돌아보더니 자기가 이 건물의 설계도를 영국 자기가 있던 어느 자그마한 도서관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곳에 가지고 와서
다시금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1996년에 완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다 지어지기까지 7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성공의 서울 성당이 지어져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동을 거닐면서 이곳에 남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복음의 수많은 거룩한 유산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오늘 정동을 거닐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터인데 어떠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할 것인가. 물론 남겨줄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어떠한 복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